원래 들어서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주제를 또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화,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이 주제는 평생의 과제지요. 우리의 평생의 과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칭의라 그런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때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소멸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영화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가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표현에 비하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순간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나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을 우리가 거의 온전히 닮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순수한 경험이 성화의 마지막 단계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 영혼이 마지막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그 영화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의 이 모든 삶은 성화의 삶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큰 긴 여행입니다. 여행. 이 성화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 누가 안수하고 능력자가 어떻게 기도해주고 그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순식간에 성화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간을 요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는 가장 밑바탕에는 그 모든 이 성화의 원동력이 되고 또한 근원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점점 충만해져 가야 된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장은 예외 없이 시편 23편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탁 놓고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의 시편 23편처럼 익숙한 장은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떠올릴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1절에서 13절까지 전체를 암송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 중간 또는 마지막 절을 암송을 하거나 하여튼 굉장히 익숙한 장이 표현되어진 사랑장이라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13장이에요. 지난번에는 7절까지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준비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너무 중요하니까 복습을 하는 것이, 반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다루어 보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일은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되어지는 우리의 덕목,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갈라디아서 5장 사랑의 열매 또는 고린도전서 13장, 이것은 또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거 너무나도
소중한 장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장입니다. 뭐 이것보다 더 다른 어떤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최고의 장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13장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3구분을 한다는 말씀은 드렸던 것 같아요. 1절에서부터 3절은 서론에 해당되어지면서 이것은 사랑이 아닌 것을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7절까지는 그럼 사랑은 뭔가? 사랑은 뭘 사랑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것도 복잡합니다. 많다는 거죠. 15가지 정도로 그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짧은 시간에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보기가 쉽지는 않죠. 차분하게, 지난번에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했던 그 책엔 고린도전서 13장만 가지고서 그렇게 수백 페이지의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사랑의 정의 부분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고, 또 결론적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8절에서부터 13절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좀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묶어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눈으로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확인을 하면서 빨리빨리 한번 보십시다.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어떤 의미인지는 잘 들어올 겁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어떤 능력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은사장이 나오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특별히 유난하게 많은 그런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은사라는 말은 영어로 기프트라고 그러잖아요. 기프트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거든요. 선물은 내가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주신 그 은사의 순수한 목적을 잘 따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 때문에 남들이 갖지 못한 것, 뭐 나는 방언하는 은사, 나는 예언하는 은사, 나는 영분별의 은사, 나는 뭐 비밀을 밝히 아는 은사, 뭐 각종 나름대로 내가 가진 은사가 남들보다 더 낫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막 서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몸. 그래서 몸은 서로를 위하는 거예요.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서로가 하나 되지, 절대로 몸이 손이 발을 미워하고 눈이 코를 미워하고 견제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근데 몸이 몸의 구실을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결국은 사랑의 문제로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대단한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쉽게 말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냥 소리가 펑펑펑펑펑펑 나는데 아무런 리듬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 음악성을 살려서 크고 작고 부드럽고 강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에 듣는 이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이 쭉
같은 높이로 그렇게 계속해서 소리가 난다.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소음이라고 그럽니다. 소음. 소음은 여러분 듣기 싫죠. 소음은 제거하는 거예요. 소음은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고 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야, 봐라, 이런 능력자다. 야, 얼마나 놀라운 자인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 당시에 수거적 용법입니다마는, 표현입니다마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난관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마침내는 극복해내어서 그렇게 승리했던 그런 것. 어떻게 보면은 이 영웅담과 같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나는 침체에 빠지거나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이것을 이겼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먼지와 같다 이 말이. 먼지와 같다. 먼지는요 귀한 거 아닙니다. 툴툴 털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이 소유되어지는 그 많은 영적인 은사들은 사도 바울이 결국은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다. 성도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고 이런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제발 노력하자. 사랑으로 가자. 그 말이거든. 사랑으로 해야 된다. 믿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예? 사랑으로 하자는 거예요. 3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참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신앙은 아니다 느끼게 되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자. 우리가 보통 세상적인 삶의 원리는 옮겨잡는 겁니다.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풀어내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뿐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렇게 복음의 열정 때문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렇게 내어주는 것조차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헌신과 희생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참 엄청난 표현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 표현은요 상업적 용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남는 게 없다. 장사를 하면은 이득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정말 죽도록 노력하고 정말 그렇게 온 힘을 다 했지만은 결국은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결산이 꽝이 되어져 버린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서론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얘기 가운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뭐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뭐 한다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간적 미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뭐 하다고요? 온유하며.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것은요, 우리 동양적 개념은 좀 뭐 그냥 내가 겸손하고 또 좀 뭐 부끄러워하고 조금 자신을 낮추고 또 뭐 이렇게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프라우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온유라고 하는 말은 야생마, 야생마라는 것이 그 초원을 달리는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뛰놀던 그런 야생마가 조련사에게 붙들려 가지고 잘 훈련되어진 것. 그래서 힘은 있으나 강자라 이 말입니다. 유약한 자가 아니고 약자가 아니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것을 온유하다. 성경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나 또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 성하더라 낫더라 하는 그 말이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유약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부드럽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힘은 있으나 그 힘을 정말 잘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성경의 온유라는 이 덕목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왜 이런 표현이 등장했을 것 같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시기함이 많았다 그 말이지요. 몸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다시 한 번 더 근원적으로 돌아가 볼 때에 너무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우쭐대고 그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하나의 성향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의 악한 성향이 뭔가 내가 한 것이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그것들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좀 폼 잡기도 원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없을 때에 또 그 사람을 시기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바로 분쟁의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이 시기함이 아마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은사들이 많이 곳곳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서로 내 것 가지고 자랑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실 자랑할 게 없잖아요. 은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으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명심하면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인이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죄인이다. 두 번째로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그러나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는 내 공로와 내 선행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다 거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원래적 위치가 무엇이냐? 나는 죄인이다. 철두철미 죄인이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의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뭘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또 무례히 행치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내면의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 쌓아서 뭔가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로서 그것이 우리의 성향이 되고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숙도를 얘기할 때에 딱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한 인격에 대한,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얼마나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존귀하게 여기는가,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수단들을 주셨지만은 그런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가 교제입니다, 교제. 근데 그 교제는 언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내가 무례히 행하지 않을 때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입은 나와 동일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가치를 인정할 때에 어찌 무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무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만은 어떤 경제적인 평가뿐 아니라 이런 총체적인 그런 얘기를 할 때에 흔히들 양강이라 하면은 미국을 놓고 또 사실은 잽도 안 되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대국이라고 하는 중국을 얘기를 하는 경우 G2를 얘기할 때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경제적으로도 지금 사실은 아무리 중국이 달러를 많이 모아놓고 많은 인구가 있고 많은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안 돼요. 그건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하고 차원이 다르게 우리가 중국을 우리는 그렇게 인정 안 하지만은 전 세계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만은 중국을 대국이라고는 100배 양보해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큰 나라 중국이라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국을 선진국으로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정한 선진국은 정말 사회적인 약자 또는 소외자 또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거예요. 제가 1990년대 초반에 미국에 갔잖아요.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그때에 미국에 갔을 때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라는 것이 진짜로 부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장애인들을 향하여서 배려해 놓은 것들이 너무
그 당시에만 해도 완벽했습니다. 제 사동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도 옛날에 한번 다녀갔습니다만은 미국에 살고 있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플라이를 해서 미시간 주립대학이라는 꽤 괜찮은 대학입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컴퓨터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대단한 인물입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컴퓨터 박사라는 게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그것도 엄청나게 짧은 기간 내에 3년 내인가 그래 받았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귀한 인재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서 좀 많은 것들을 기여하고 살았으면 했었는데 본인도 그런 뜻이 있었는데 거기에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 한 번씩 들어오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미국에 살고 있어요. 왜? 미국에서는 별로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인권, 요즘 뭐 인권이 좀 잘못 오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진짜 인권, 그 인권이 제대로 보호함을 받고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 그게 선진국이에요. 중국에서 그걸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물에 행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신앙적인 삶의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내공이 쌓인다 그럴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하도 그 무협 소설을 많이 읽어가지고 옛날에 놀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때는 무협 소설 읽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전문 용어들은 다 그야말로 무림 용어였습니다. 내공이라는 표현. 여러분 신앙의 내공이 좀 쌓여야 됩니다. 신앙의 내공이 쌓이게 되어지면은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다르요. 이민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목격담이죠. 제가 경험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참 한국에도 뭐 그런 교회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뭐랄까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경찰이 동원되고 뭐 그래서 경찰이 예배당을 폐쇄시키고 뭐 어쨌든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법적인 투쟁을 해갈 때에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나타나는 얼굴 빛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얼굴이 파리하고 창백하고 웃음기가 없고 분노가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 얼굴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정말 내공이 쌓여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는 여러분 우리 창원세강 교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정말 한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평온과 기쁨을 주는 그런 진짜 아름다운 얼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세계관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장성했다 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세계관이 이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점점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람은요, 신앙은 자꾸만 내가 어떤 수단화를 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기복적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고 샤머니즘이 되고 그런 종교는 타락하게끔 마련인 것입니다. 왜? 자기중심적으로 되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복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은 나를 통하여 이 복이 흘러 넘치도록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이게 돼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5,000명, 10,000명이 먹을 것 내가 다 소유하게 해주시고 그건 내가 먹고 내가 배부르게 해달라. 그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사사기서의 결론적 특징이 뭐였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만 위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기만 위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성내지. 왜 성내지 않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순간에 사탄이 그것을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화를 내기 시작하면 자기를 조절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함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있으면 더 겁이 납니다. 조절되지 않는 힘은 야생마처럼 지 마음대로 날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 조절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프 컨트롤이라는 거죠. 자기를 조절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사랑에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반복하고 또 다시 반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건너가 봅시다. 7절 다 같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은 하나의 묶음으로 해볼 수가 있겠지요. 어쨌든 사랑이라는 게 이런 성격이 있구나.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다 시간적인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사랑은 하면서 한 이야기가 오래 참고 그랬거든. 오래 참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 외에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대. 영원하다 그 말이겠죠. 사랑만이 영원하다 그 말이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이 세상에 그 다른 모든 은사들은 다 끝이 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은 마지막에 온전하게 되는 것도 사랑과 결부를 시킵니다. 또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지만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요즘 거울이 워낙 좋아서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참
어떻게 수정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1세기의 거울은 무슨 거울입니까? 청동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그냥 약간 좀 보일 듯 말 듯 그런 정도겠죠.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거울을 보고 그냥 형체를 구분하는 정도겠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표현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이가?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과정이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필요하죠. 모든 덕목을 다 압축시켰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12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2장 마지막 절 31절 다 같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은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게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은 여기에 보면은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하면서 가장 좋은 길은 여러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면은 가장 좋은 길이니까 이건 둘, 셋이 있는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 그 말입니다. 유일한 길. 내가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겠는데 그거는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것이 조금 막연하다 싶으면은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해 버리십시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와 같았었구나.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약간 추상적이었던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대 덕목으로 그렇게 묶어버렸는데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와 같은 역할도 하고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도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또 소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개념의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안 이루어질 줄 모르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보장된 그것을 바라보는 게 소망입니다. 그 얼마나 멋지십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나 그런 멋있는 소망도 사실은요 결국은 다 사랑보다는 부차적이다 그 말입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은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소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소망도 결국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소망. 결국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사모해야 할 그러한 주제가 있다면 주님 내가 더욱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날이 갈수록 변하여져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랑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관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8시간에 걸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펴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가능한 일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오매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